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도 계신데요.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52주 성경감성 챌린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대표기도 순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강절 말씀 묵상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까지를 교회 절기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오늘 나눠드린 말씀 묵상 처음 배우시면은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라고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 말씀이 지금 오늘의 묵상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서 계속 따라가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내가 남목사가 참 친절하기 때문에 맨 뒷면에 답안지까지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답을 메꿔 가시면서 한번 준비하시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데 17일 날 제일장로교회에서 온가족 성탄 뮤지컬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이 12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일 날 7시에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은 정도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꼭 좀 다 나오셔서 12월 우리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날 7시에 12월 새벽 기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여러 가지로 오타를 냈네요. 기도도 지난주에 우리 민집사님 그대로 들어갔고 성경도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머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장들과 절들
그리고 성경책 보면 또 각 장 위에 보면 또 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와 같은 제목들은 처음에 있었던 성경에 그렇게 나눠져 있고 구별되어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장 구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은 4세기 바티칸 사본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제일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구약은 12세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이 구별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와 같은 장과 절, 이렇게 이런 모든 구분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되어진 것은 1560년 제네바 성경에서 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장절을 구별해서 읽는 것은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편의감을 주고요. 또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때때로는요, 이 장절 구분이 원래는 없던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나눠 해석해서 잘못된 해석 또는 엉뚱한 해석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신 그런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친한 친구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풍병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이스라엘 지붕은 이렇게 평평하게 사다리로 되어 있고 집과 그리고 석회가 칠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고 뜯어내기도 쉬웠다고 합니다. 뜯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친구를 들것에 달아내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은 4절에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이처럼 믿는 사람의 결단, 헌신, 실행,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란 소리지요. 이처럼 실행적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예, 굉장히 잘된 적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사건이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전에 1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 다른 사건들과는 독립되어 있는 사건처럼 보이게 되면서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쭉 이어서 볼 때랑 구별된 1장의 사건과 2장의 사건으로 나눠 볼 때랑 적용되는 것이 하늘과 땅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뭐 어떻게 시작됩니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수일후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수일 전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서 함께 해석해야 함을 우리들한테 어떤 단서로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더욱더 분명해집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분명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다시란 말을 사용해서 과거에 되어진 어떤 사건이 현재 되어질 상황과 긴밀한 관계성, 연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마가복음에는 7번이나 있고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의 어떤 독특한 필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장 34절에 보면은요, 많은 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 44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그 불치병이었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지요. 그러면서 44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심지어 43절에 보면은요, 어미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어미 경계. 이거 영어 성경 보면 strong warning이에요. 굉장히 강한 어투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좋은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소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5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가버나움 동네에 다시 들어가시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수일을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으로부터 정말 그 당시에 보면은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보면 부정하기에 가장 이를 데 없는 그 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 기쁨을 억제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큰 장애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 근처에 있는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계획이셨는데 이 소문이 퍼지니까 가버나움 못 들어가시고 며칠간 거기서 머무르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신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야겠다. 수일간 한정 간 곳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기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은 뭡니까? 무언가 그곳에서 끝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다시도 들어오시니까 소문이 대번에 퍼졌겠지요. 지난번에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이분이 또 오셨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전의 성경 보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꼼짝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불편함, 저런 불편함, 여러 가지 부작용 다 감수하시고 가버나움 자리에 다시 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바로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사건이 생깁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먼지가 부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천정을 덮었던 흙, 집, 석회 등이 떨어지면서 먼지가 확 나더면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쓱 내려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참고 참으셨다가 기다리셨다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모든 흐름이 한순간에 탁 끊어집니다. 수일 전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지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전파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위에서 달아내렸으니까 어떤 새치기 한 거예요. 고의성은 없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피해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입힌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도 안 하시고요, 안색도 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가 키가 작거나 등치가 작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것, 싼 이런 것 말이지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들한테 있어서도 제가 어떤 분한테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생뚱맞게 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생뚱맞은 정도가 아니지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인간의 네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네가 너한테 어디서 그런 권한이 생겼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대놓고는 말을 못하면 마음속으로 6절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떤 말이 더 쉽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이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확하게 가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연결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일 경우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을 앞에다 두고 이 말을 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반대가 되는데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 말은 되긴 하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두 번째 말씀 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셨을 때 쉬운 것은 뭡니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요. 그전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 근처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전부터 하셨던 일이니까. 충분한 일입니다. 더 쉬운 일이지요. 근데 죄사함의 선포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선포를 했을 때 그 죄사함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모르지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은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은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같은 것, 이와 같은 것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며 본질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주님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병자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중풍병자에 대한 주님의 주된 관심은 그 환자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심은 그가 받고 있는 죄로부터 인한 고난,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목적이셨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 예수님이 유머가 있고 재미있는 것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중풍병이나 불치병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의 죄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로 진노로 저렇게 큰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병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병이 당연히 나아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증명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생각 그대로 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 위야.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가 아니겠죠. 너희보다 몇 수 위겠지요. 너희들의 마음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어.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중풍병자의 병이 나음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해진 하나님의 벌이 재해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거는요, 그냥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란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병에서 회방됨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받은 후에 은혜로 축복으로 병 고침까지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살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태적인 선택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전태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길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길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들여 보이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앞에 나와 있던 1장에 있었던 사건과 구별되어 있는 것과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것과 연결해서 보는 것의 어떤 해석의 차이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을 앞에 있는 앞에 1장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분리해서 독립된 사건으로 생각한다면요, 오늘 사건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불굴의 믿음, 열매를 맺은 결실의 믿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했을 때, 지붕까지 뜯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몸을 보였을 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인 믿음은요, 거의 언제나 무엇과 같이 갑니까? 현실의 축복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믿음이 요구가 되지요. 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뜨겁게 믿어서 적극적으로 구해서 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예수님의 면에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 그 신분, 그 감사함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죄책감, 이와 같은 마음들만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은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그저 뜨겁고 열성적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 같이 밀고 당기는 매일매일의 씨름을 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늘 알아가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겠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자뻑이에요.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만만 쌓여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해온 분이 혹시 계시지 않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만 반면에요, 1장과 2장을 쭉 이어서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이어서 해석하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현실의 축복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전체의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엄히 경계하사 불칠병을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까닭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귀찮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치료 목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사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요, 다른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분들, 오늘날에도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그 옛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지금도 물리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라면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영혼의 가난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늘 언제나 능동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내 영혼이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요, 육체의 질병이든 육체 현실의 형통이든 내가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찬송하리로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을, 이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와 쇼핑몰에는요, 벌써 성탄 장식들이 그리고 되어 있고, 많은 성탄 장식들이 쉘브를 그득그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만 보면서 그 예수님만 찾아가길 원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일과 형통과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절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은 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멀게, 혹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더 이해가 안 된다면 지붕마저 뜯어버리고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여러분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이 후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새겨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내가 그 대신 축복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복음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깨달아 알아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 참된 성도라면,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흉내내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구세주임을 믿고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표가 표현되어 있는 주의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여,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으로 해서 나는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굳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바로선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시금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신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손꼽아 나가는 매일매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